시편 136편 1절로 10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창립주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샘솟는 기쁨,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위로와 소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 창립주일이므로 2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매 구절마다 26회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감사한 이유는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네 생물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숫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더라. 네 생물이 감사하죠. 지음을 받았죠. 네 생물도 역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 생물들이 감사합니다. 또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총수 14만 4천 명,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는 총수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아 드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시편 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말도 하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이니까 5장 11절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천이나 되고 만만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생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모든 종수 14만 4천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천이나 만만이라는 천군 천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죠. 구속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 마땅하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이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물을 펌프해서 먹었잖아요. 물이 빠지지 않고 있을 때도 있는데 물이 펌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먼저 마중물을 넣어야 되죠. 마중물을 넣으면은 그 물에 힘을 받아서 우리가 물을 얻을 수가 있죠.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성도에 쓸 것들을 당연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음받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감사 부재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감사의 부재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그런 지적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많은 그런 고통하는 그런 때가 이르는데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 가운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를 아니한다. 감사가 넘쳤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그런 부재가 감사의 희소성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그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답례를 했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몇 명만 감사합니까? 10명 가운데 한 명만 감사해요. 100명 가운데 우리 성도들 100명 가운데 몇 명만 감사해요? 10명만 감사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시는지 목사님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드리죠. 눈 씻고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를 합니까?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의 핑계거리죠. 정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있는가? 감사거리가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를 했어요. 아마 더 많은 그런 구절을 읽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서 감사를 하는가? 우리의 그런 감사와 차원이 틀려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감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런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들을 일월성시를 지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 유명한 왕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지막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목사님, 나는 양식이 없어서 쌀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먹지 못하고 굶고 왔습니다.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누구도 누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26절 모든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 부재, 감사의 희소성의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로 감사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뉴질랜드에 있죠. 호주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가까운 그 근교에 솔로몬 섬이라는 그 섬이 있답니다. 솔로몬 섬에 솔로몬 섬에 이곳에 킬링 스톤이라는 그런 바위가 있답니다. 죽음의 바위입니다. 킬링 스톤 바위입니다. 이 킬링 스톤 그런 바위는 원주민들을 사형을 시키는 사형 장소예요. 다른 데서 사형을 시키지 아니하고 사형 장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킬링 스톤에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목매달라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겠죠. 피가 그 바위에 낭자하게 가득하겠죠. 피가 바위에 낭자한데도 불구하고 그 피를 씻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 그랬어요? 너희들도 원주민들도 죄를 범하면 이처럼 피가 바위에 낭자하게 가득한 것처럼 이처럼 죽임을 당한다. 본보기,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 때에 이 킬링 스톤에서 세례를 베푼답니다. 당신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처럼 낭자하게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저 봐라, 킬링 스톤에 저 피가 얼마나 낭자한가. 피가 낭자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교훈을 삼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아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리로다. 감사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사망은
사망에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망에는 죽음을 당하면 감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수월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에는 여러분들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가 없겠죠. 수월과 이 사망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8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월에는 감사가 없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다. 불평과 원망과 이것만 가득해요. 사망에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는 감사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감사할 것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의 왕노로 타는 자입니까? 생명의 왕노로 타는 자입니까? 소홀에 떨어져야 될 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입니다. 생명의 왕노로,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내 현실에 닥친, 눈앞에 닥친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너무 큽니다. 근데요, 다니엘 선지자는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3번 감사했다고 했어요. 다리오 왕의 그런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 사자굴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내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계십니까? 저도 그렇죠. 나름대로의 그런 아픔과 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다니엘 선지자처럼 당장 사자굴에 던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도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못한 그런 어려움을 눈앞에 펼치면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온갖 그런 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와 기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또한 자기가 직접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루에 감사로 시작을 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의 그런 이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은, 특징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신의 서론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서신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김명수 목사는 그럼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감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김명수 목사의 감사의 10계명입니다. 감사의 10계명.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죽을 맛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기쁨이 무엇인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기쁨이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맛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항상 마음 가운데 공허, 고독, 이게 떠나지 않아요. 제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 타고난 그런 성품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 고독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공허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지고 이 혼돈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지고 질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잖아요. 두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김명수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의 수종자로 섬기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였는데,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박해자였는데 사도 바울을 말씀의 수종자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를 말씀의 수종자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우셨음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가. 평생 동안 목회하신 우리 윤용환 목사님 계시는데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와서 5분 설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배의 해산의 고통을 당해요. 30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려면 10배, 최소한 300분의 그런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입만 열면 그냥 설교가 줄줄 나와. 설교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말이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해산의 고통을 당한 것이다. 30분 이 설교하기 위해서 300분 이상의 그런 해산의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 해산의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런 고난에 동참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그 고난이, 그 색이 틀리니 얼마나 감사한가. 세 번째 감사.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을, 거짓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를 증거한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근심을 당하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동족 형제들 즉 권력 지친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치지 않은 그런 근심을 당한다. 근데 김명수 목사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일주일 내내 하루 내내 그치지 않은 그런 근심을 당합니다.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세상의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그런 근심이에요. 이것저것 근심을 당하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그렇게 그치지 않은 그런 근심을 당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성령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목회자가 당해야 될 근심이고, 임직자가 당해야 될 근심이고, 우리 모든 교사가 당해야 될, 순장이 당해야 할 그런 근심인데, 이 근심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으니 다른 근심이 아니고, 세상에 썩을 근심이 아니고, 사망의 근심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그런 근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그런 근심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요. 네 번째 감사. 암 판정을 2020년도에 받고 이제 4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5년째 2월달 한 번만 이제 서브란스에 올라가서 검사를 받으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기 암 환자인데, 대부분 2기 암 환자는 특별히 이제 직장하면 아주 민감한 곳에서 2기 암 환자는 거의 다 항암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그런 이 항암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완치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서 완치 판정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감사. 세브란스 병원 암병동에 있으면서 저는 지금도 세브란스 암병동에 가면은 제가 왜 일반 병동에 있지 않고 왜 암병동에 지금도 낫습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암병동에 있으면서 어떤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뭐 인산이래를 유다시피 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이제 어린 갓난 아이와 같은데, 어린 아이와 같은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세브란스 암병동에서 이리저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벌써 제가 딸 손주가 3명입니다. 근데 딸 손주가 모두 건강하니 감사하고, 그렇죠? 모든 가족들이 한 심령도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 찾으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우리 윤소미 사모님께서 이제 치앙마이에 출산 도우미로 한 달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소미 사모님 집에 없으니까 먹는 것은 그럭저럭 이렇게 먹겠더라고요. 신방도 잡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데 혼자 있으니까 집에 가도 엉엉이 말할 사람도 없고 식사할 사람도 없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일이 있어서 윤선미 사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은 내 삶이 그러겠구나. 김명수 목사의 삶이 좀 그러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윤선미 사모가 세상을 떠나면 내 삶이 저러겠구나. 사모가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그런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선미 사모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유 제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덟 번째 그런 감사, 일곱 번째 그런 감사는 제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쭉 하고 마지막 절까지 16장의 마지막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동역자가 이렇게 많으니 참 감사하다. 특별히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사도 바울 부러워하는 것은 갱그리아 교회의 보호자인 이 베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도 그런 이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감사할까. 또 특별히 불스길라 와글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몫이라도 대신할 만큼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가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살펴봤어요. 근데 김영수 목사는 사도 바울보다 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역자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으니 열성각으로 접었다 펼다 하는 것을 몇 번 더 반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세 분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순장들이 섬겨주시니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내걸고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 바울보다 김명수 목사는 더 동역자가 있으니 열성고락을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덟 번째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방송실에서 누가 섬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대로 끊임없이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밀걸레로 하나님 앞에 섬겨주시니 감사한가. 자기 집 청소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화장실 청소로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목요 전도팀 우리 김은성 권사님, 또 상성님 사모님 매주 나와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우리 민경 성도님, 또 연홍 집사님 앞장서 이렇게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전도의 모습을 보면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두 번째시고, 이렇게 섬김의 자체로 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9번째 감사는 열정이 뛰어나고 우리 열심으로 가득한 우리 힘내서라고 우리 김민호 전사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힘내서 잘 섬기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들마다 교육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으로 열정으로 섬겨주시니 감사하다. 10번째 감사, 우리 영적인 멘토인 윤정환 목사님 가만히 모습을 보면요, 마치 동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마치 당신이 평생 동안 세우셨던 동양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주시고, 영적인 멘토로서 저에게 아름다운 그런 멘토의 사명을 감당해주고,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가 찾아보니까 지천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감사가 가득한데, 김명수 목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이러한 의무감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쫓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이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을 표현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는 그것은 감사가 아니다. 사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했으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3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에 깊은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도 여러 모양의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가족들을, 그렇죠?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직장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여기까지 인도하시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 감사를 담아서 과일 바구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상을 드려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과일 바구니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상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못난 남편, 안 따라섭니까? 못난 남편, 우리 남성들 따라서 일어날까요?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남편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장로님부터, 장로님부터, 남자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못난 남편, 부족한 남편, 지금까지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그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앉으십시다. 우리 아내들 따라서 해줍시다. 우리 아내들, 이제야 철이 좀 든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철이 좀 든 것 같습니까? 이제야 좀 철이 든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담을 담아서 조그마한 그런 선물이라도 서로 건네주면서, 여보 감사해, 고마워 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눈 녹듯이 녹지 않겠습니까? 가족 행사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립주일 이벤트 행사,
추수감사주일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따뜻한 그런 밥상을 펼쳐가면서 서로 가족들이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감사해요? 개구장이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도. 다른 거 뭐 바랍니까, 부모가? 그렇죠? 앞길은 다 헤쳐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니 감사하다. 건강하니 감사하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부모에게 다른 거 감사합니까? 나은 점 감사하고 기른 점 주시니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나누는 그런 이 이벤트 행사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6절의 모든 그런 구절들마다 여호와께 감사를 지었습니다. 사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소홀에는 감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는